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다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자와 여사야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딜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17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스알디엘 그리고 스룹바벨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사로잡혀 갔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아시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17절의 원문에 의하면 분의 여호야킨 여고냐 아실 그 다음에 스알디엘 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들들로 번역되어져 있는 분호가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로잡혀간으로 번역한 아실에 대해서 역대기서를 주석하는 주석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그 본문의 의미를 가장 가깝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주석에서는 이 사로잡혀간이라고 하는 아실을 사람 이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고냐의 아들은 아실과 스알디엘과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기람부터 부다야, 그 다음에 세낫셀, 그 다음에 여가랴, 호사마, 그 다음에 느다랴,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 앞에서 사로잡혀간을 이제 그 이름을 아시르로 번역했을 때 아시르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로잡혀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사로잡혀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7절에 등장하는 스알디엘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고, 이 스알디엘은 학계 1장 12절에서는 살티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번역을 스알디엘로 번역을 했지만 스알티엘, 그러니까 살티엘하고 훨씬 더 가깝게 그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스알디엘 혹은 살티엘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알디엘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은 시드기야와 형제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고냐의 아들이 이제 스알디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에서는 그냥 여고냐의 아들, 또 여고냐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 그 다음에 18절에 말기람, 부다야, 세나셀, 여가랴, 호사바, 느다랴. 그래서 17절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야긴의 아들이 7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로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자녀의 숫자가 7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19절에 나오는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다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18절에도 마치 여고냐의 아들들, 즉 다윗의 2세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다. 7명의 자녀가 낳은 것으로 이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부다의 아들 가운데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떤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꿈을 꾸는 당시의 어떤 신학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맞다면 17절로부터 24절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아적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18절에서 이제 7명의 여호야긴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여호야긴, 여고냐의 아들들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서 낳은 아들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 다시 석방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고냐의 아들 7이
여호야긴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떨 때, 즉 옥에서 나와서 낳은 아들인지 그 전에 낳은 아들인지 잡혀가자마자 낳은 아들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7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8장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여호야긴 여고냐의 아들 7명이다. 여고냐는 여호야긴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에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가서 계속 그냥 일반 사람처럼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7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아마도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사람을 통해서 7을 다 낳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7명의 아들 17절 18절에 있는 이름들 가운데에서 18절에 나오는 세낫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이름이 소위 테오포릭 네임, 즉 뭐냐면 여호와의 그 이름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스알디엘의 뒤에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말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존귀하시다, 즉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18절에 세낫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세낫살과 세스밧살을 같은 사람, 스가랴, 스바냐 1장 8절이나 또 5장 14절에 나오는 세낫살과 세스밧살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세낫살에는 바벨론의 달신인 신이 포함되어 있고 세스밧살에는 태양신인 세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달신, 하나는 태양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달이면 달, 태양이면 태양이지,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이름은 태양신을, 한 이름은 달신을. 그래서 그 세낫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마도 세낫살은 바벨론 이름이다. 그러나 이 세낫살과 스가랴 이 1장 8절 등에 등장하는 세스밧살과 같은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세낫살과 세스밧살에 속해 들어있는 신이 하나는 달신이고 하나는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여가мя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캄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호사마는 호샤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은 자,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느다바는 나다비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관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7명의 아들들, 여호야긴의 여고냐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세낫살을 제외한 모든 것은 여호와 신앙, 즉 테오포릭 네임이고, 세낫살만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7명의 그 여고냐의 아들들이 그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임을 우리가 이 세낫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19절은 굉장히 프로블로매틱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그의 누나 또는 뭐 여동생 슬로밋과 20절에 하수바, 오헬, 베레기야, 하사랴와 유다, 헤셋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무슬람과 하나냐, 그리고 슬로밋, 하수바, 오헬, 베레가, 하사다, 그 다음에 유샵, 헤셋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계 1장 1절에서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다야 18절에 나오는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18, 19절에서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보았던 18절에 나와 있는 여섯 명이 이 스알디엘의 아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스알디엘의 계보에 있는 스룹바벨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스알디엘과 17절, 18절의 부다야를 형제로 보게 되어지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어떤 그런 조카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냐 부다야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븐 에스라라고 하는 랍비는 스룹바벨은 그의 부모가 수원법에 의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다야의 아들이었지만 스알디엘의 가문을 잇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원법을 통해서 지금 생겨나는 어떤 족보상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은 혈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수원법에 의해서 스알디엘의 가문을 잇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나 또는 이 에스라 같은데 등장하는 소위 그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대해서 다른 학자는 또 이 스룹바벨이 그냥 스알디엘의 양자로 입적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부다야의 아들 가운데 스룹바벨이 다른 성경의 그 구절에서는 오히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수원법. 그래서 원래 혈연의 아버지는 부다야였지만 이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가문을 잇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간단한 그런 설명은 그냥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양자로 입적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족보들이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이 기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언급되어지는, 예를 들어 스룹바벨이면 스룹바벨이 언급되어지는 모든 성경 본문들을 찾아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야 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설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만약 수원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역대기 역사는 혈연을 매우 중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가가 갖는 그의 신학적 입장은 물론 그의 족보 안에 피치 못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혈연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누구의 혈통이냐라고 하는 것, 어떤 수원법에 의해서 가령 스알디엘의 가문을 잇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부다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혈연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야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이 스룹바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스룹바벨, 바벨론의 씨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식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아들이 무술람과 하나냐, 그리고 그의 매제 슬로밋. 무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제, 그의 매제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그의 여자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형제들 중에 슬로밋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보면 무술람이나 하나냐나 슬로밋과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특별히 프로소포그라피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상,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도 이 자녀가 어떤 크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주거나, 또는 기독교적 이름을 부여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19절에 나오는 부다야의 아들들과 스룹바벨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하수바, 오헬, 베데가, 하사다, 유삽, 헤셋, 5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아들 무술람 하나냐, 그리고 여자 형제인 슬로밋, 그리고 하수바, 그리고 오헬, 베데가, 하샤다, 그 다음에 유삽, 헤셋, 5사람. 그래서 총 딸을 제외하고 7명의 자녀.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이어지는 자녀들의 그 족보의 7 자녀들에 대한 그런 패턴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호야긴으로부터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다시 회복을 꿈꾸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족보들을 지속적으로 7명씩 맞춰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무술람과 하나냐는 바벨론 포로에서 낳은 자녀이고, 하수바부터 5사람은 그들이 이제 귀환에서 낳은 자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런 패턴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조금은 좀 전문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냥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17절로부터 24절 속에서는 그런 패턴, 그런 그 조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등장하는 이름, 소위 그 하수바는 생각이라고 하는, 하샤브라고 하는 하슈바, 생각이라는 뜻이고, 오헬은 천막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레게아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다. 그 다음에 하사데아는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삽 헤셋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자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희망,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희망, 이런 것들이 이름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 이제 하나냐의 아들은 블레다요, 여샤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은 아들 아르난의 아들 오바다의 아들 스가냐의 아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블레다, 여사야, 르바야, 아르난, 그 다음에 오바디아, 그 다음에 스가냐. 그리고 나서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22절에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여기서 문제는 22절에 6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서 스마야의 아들 보면 핫두스, 이갈, 바리아, 느아랴, 사밧 5명이에요. 그런데 6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고, 스마야의 아들 핫두스, 이갈 5,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수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 스마야의 아들들은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스가야의 아들은 스마야요,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그러면 6사람이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의 아들들이 스마야의 형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22절. 그래서 이런 본문을 수정하는 것은 본문을 이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하기 위해서 스마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잘못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핫두스는 모여있는 자, 모인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느아리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 사밧은 재판받은 자라고 하는 것. 즉 이것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종,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23절에 느아랴의 아들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그리고 아스리감 3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에료에네는 엘료에이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음을 음역한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눈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에료에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리고 아스리감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제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이제 호다위야, 엘리야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그래서 7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족보들에 보게 되면 7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시작하는, 여고냐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꿈을 보여주는 희망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호다위야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엘리야십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 블라야는 여호와는 놀랍다. 악굽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다라는 뜻이고, 요하나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푼다.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끈다. 아나니는 여호와는 나의 구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 이런 의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이 매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과 좀 차별이 되고 조금 어색한 이름들이 많은 것은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이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3장 17절로부터 24절에서 여호야긴, 즉 여고냐의 아들들 바벨론 포로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여호야긴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 24절이고, 그러기 위해서 마치 다윗처럼 2세의 7 아들처럼 그 후손들이 7명씩 자녀가 낳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낳은 자녀들로 그렇게 나누어서 기록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족보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그 비전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족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 족보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신 역대상 3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족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족보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그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